오늘 다윗 영성 큰 주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실천하는 영성이란 제목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고급 브랜드의 가방,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을 사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급 겨울 덕다운 패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나 겨울 패딩 가격이 그 원화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비싼 것들을 아이들이 다 앞다투어 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훅 한번 지나간 거죠.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학생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단 부모님에게 조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돈 벌어서 결국 그 비싼 패딩 가방 사줍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가방과 패딩을 지칭해서, 그 아이템들을 지칭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었겠습니다만, 등골이 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골이 휘다 못해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들에게 막 떼를 쓰고 졸라가지고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본래 사람의 심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집단 심리 혹은 상황 심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EBS라고 교육방송국이 있는데, 그 교육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한 실험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명의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한 진짜 목적을 숨기고 이 청년들을 EBS 방송국 지하의 한 방에서, 교실에서 서로 다른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 설문에 열심히 답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10분 안에 다 끝마쳐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고, 감독관은 잠시 10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그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몇 분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문 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화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연기를 발견한 어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나머지 4명에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저 보시라고, 지금 연기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4명은 희한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그 설문지에 대한 답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 한 명도 이상하다, 왜 저 연기가 들어오는데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설문지에 답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4명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질문 시험지에 답을 써내려고 하니까 자기도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설문지에 답을 써내려 갑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1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결국 이 위험을 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명, 5명이 다 연기 들어오는 거 보고 있어요. 그 5명 중에 교실을 뛰쳐나간 사람, 10분 안에 뛰쳐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그 연기도 가짜고요. 그리고 그 방에 있었던 5명 중에 4명도 가짜입니다. 그 방에 있었던 단 한 명의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은 바람잡이로 실험에 투입된 사람이었어요. 요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그 환경, 상황에 동화가 되어서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 심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의 능력을 주변에 있는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사람들이 안 하면은 자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이상한 거다. 연기가 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결정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한 50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56세의 어떤 한 남자가 묻지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묻지마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 칼부림을 하는데 이 사람은 2리터 병에다가 휘발유를 가지고 대구 지하철에 가서 그 역에서 멈춰 있는 기차 열차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객차 12량이 다 불탔고요. 사망자가 192명 발생했고 부상자가 148명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내용 인터넷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넘버 2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로 인하여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그 사건 뉴스를 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나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촬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살아남은 사람이 찍은 상황을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 보면은 연기가 막 들어오고 다 가득 찼는데 서로 기침은 하면서도 객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창문 깨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당황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열차 뭐 저쪽 역무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역무원들은요 위에서 벨 소리가 나는데 그게 작동이 오작동 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192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차 안에서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상황 심리에 갇혀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도 일어났었죠. 서로들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들 다 가만히 있고, 물론 방송 한번 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그 위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EBS 다큐멘터리 제작 팀들이 그 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대상은 오직 한 청년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연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서 나도 가만히 있었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한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본래 상황과 분위기의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결정력이 강하고 도덕적인 지수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범죄가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과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도 우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발표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루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씩이나 몇십 년씩이나 했던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죄가 있는 곳에 나는 유일하게 정결한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물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어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고요. 빨리 그냥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선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심리, 다수가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다. 다수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상황 결정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 나의 결정이 지배당한다는 이 상황 심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에 이스라엘 군대가 갇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를 못하고 자기의 진영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진영 사이의 가운데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진영이 먼저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순간 그 상황, 위치상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력과 똑같은 힘의 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심리전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 골짜기 앞에 건너편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전에서 심리전이 아주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할 때 심리전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제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정말 힘없게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풍선 띄우는 거 있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삐라라고 하나요? 여하튼 한국에 대한 어떤 선전물을 담아가지고 풍선해가지고 터트려서 땅 가운데 무작정 많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USB라고 하든지 아니면 CD라든지 이런 것들 날려서 보냈거든요. 그것과 또 휴전선에서 방송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 한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 그러면은 그 북한군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가 있었던 사단에서도 심리전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교란시킬까?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든요. 저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가만히 있죠. 군대 장관도 가만히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했다가는 지니까요. 내려갔다면 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거인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을 보면 두렵습니다. 칼을 보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왕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요,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심리전을 누가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은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용감하게 일어나서 그 불리한 환경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지 않으면 나도 못하는 겁니다. 왕이 두려우면 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이 바로 상황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더는 이 상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 한 명은 정신 차리고 이거 빨리 깨트려야 된다. 이 분위기를 깨트려야 된다.
한 번이라도 그 영적인 어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휘젓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더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도할 수 있는 용기,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꾸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비전과 분명한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공동체 가운데 없으면 비전은 그냥 비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꿈은 그냥 꿈에 갇혀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세 구절을 잠깐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항상 예스맨이었어요. 예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입니다. 하고 아니라 no,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오직 yes,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도 20절로 넘어가 볼까요? 스크린이요. 2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여기서의 아멘이 진실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스란 뜻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도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가 되어야 해요. 적막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예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예스입니다. 그 예스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실행이 답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실행이 답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몰라요. 답? 몰라요. 과정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실행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제거하면서 결국 실행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연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침체된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뭐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뭐 언젠가는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하면서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하나님의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침체됐던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단번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상황 심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에서 빨리 깰 수 있도록 골리앗 앞에 가서 그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상황 심리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공동체에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켰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어떻게 이 상황적으로 갇혀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 할 그 목표를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 목표를 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합니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목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의 실질적인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 목표를 한번 볼까요? 뭐가 목표였는지. 우리 4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이 전투의 목표라고 보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바로 이 46절의 끝에 있는 구절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너희들로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골리앗 저거 하나 쓰러뜨릴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우리의 목표는 저건데 이게 쓰러뜨릴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 목표를 보면서 계속 골리앗만 보는 거야. 골리앗, 저놈이 문제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놈이 문제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것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온 땅으로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목표예요.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것이 다윗이 그 상황에 갇혀 있는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동력이 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골리앗만 보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첫 번째는 다윗의 목표를 봤죠. 두 번째, 이건 이제 방법입니다. 그 실천적인 방법은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는가? 근접전입니다. 근접전, 육탄전이라고도 하죠. 저도 군에서 마지막 6주차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육탄전입니다. 총 끝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가서 고지까지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몸으로 싸워서요.
그래서 온통 철조망도 지나가고 은폐하고 그냥 온몸에 다 진흙탕 투성이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철모가 벗겨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해가지고 끝까지 그 산 고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육박전이라고 하죠. 그 근접전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피하면서 가장 가까이 가서 물매를 돌려야 하니까 그 창을 피할 수 있는 기술, 스피드, 그리고 그러한 복잡하고 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의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물매를 던져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접전, 최대한 빨리 앞으로 골리앗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저 칼, 저 창 어떻게 피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하면서 근접해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이기는 방법일까? 스피드일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거 칼에 있는 것 같아? 창에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그가 우리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구체적으로 칼을 봐요. 창을 봐요. 우리는 저런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저렇게 골리앗처럼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 누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근접전으로 빨리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가까이 갔다 나 죽으면 어떡해? 이 생각에 복잡한데 다윗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내가 그걸 보여줄게.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방법도, 이 전투에 있어서 이기는 방법도 결국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뭘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받고, 두 번째는 다윗의 방법을 봤는데, 세 번째는 수단을 보겠습니다. 이 수단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던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다윗은요 칼 쓰는 방법 몰라요. 창 쓰는 방법 모릅니다. 단순히 물매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물매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칼이야? 창이야? 단칼이야? 단창이야? 나한텐 물매가 있어.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다이얼로그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런 식으로 주고받아야 되죠. 네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뭐야? 그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패는 이거야. 실질적으로 물매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봐, 내가 보여줄게. 결국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수단은 물매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수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다윗의 목표예요. 하나님. 두 번째, 다윗의 방법은 근접전으로 골리앗에게 없는 스피드. 그래요.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싸울 수 있는 수단, 세 번째 수단은 무엇이냐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물매도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쓰러지는 수단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문제 해결의 목표도 하나님, 문제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 그리고 문제 해결의 수단도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이거든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창을 보고 단창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앞까지 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창칼 안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나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거나 제가 지도를 받고 있을 때 교수님들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 목사님들 상담하실 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이게 끝이 상담의 끝과 설교의 끝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답을 듣는 게요, 전 제일 싫었어요. 왜냐?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답을 하신다. 너무 성의 없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성의 없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게 답인 거를 제가 느끼겠어요. 그런데 사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답하기가 쉬워 보여도 실제로 그걸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내 눈에 뭔가 A, B, C, D 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게 나와야 마음이 평안한데 그 방법은 보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앞에 뭐가 보이지 않을 때 막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구체적인 방법이 보여야 믿음이 생기는데 방법이 안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기도가 답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신과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의심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다윗이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알아서 된 게 아니에요. 답을 알긴 알지요. 다윗의 답은 하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 목표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수단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패배와 그리고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왕도 못하고 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할 때 다윗은 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저걸 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를까? 하나님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 혼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결국 이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는 실천하는 영성의 끝은 바로 결국 우리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보여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셨거든요. 그럼 게임 끝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사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답이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 상황에 내가 갇혀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십자가가 답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게 다윗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만약에 우리 눈에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답이 안 보입니다. 빛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이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끌고 가시나이다. 그러면 됐지. 주님 안 보여요.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는 그 배 위에서 코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당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요 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풀고 상황을 깨치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갇혀 있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요. 디테일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깨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